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오복이 뭔지 아십니까?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이렇게 5가지죠. 장수, 재산, 건강, 타인을 위한 봉사, 그리고 자기 집에서 편안히 죽음. 이 5가지가 오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은 그런 현세적인 복이 아니고 세상의 일시적인 복이 아니고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복이죠. 그게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복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십니다. 그게 세상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가지고 살면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너스 복이 어디 말씀이 있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6장 33절 앞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너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여기서 누리는 보너스의 축복입니다. 자, 이제 새해 오늘 첫 주일인데 금년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정하시든지 아니면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달성을 하려고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에 예배 공동체, 공동 예배에 성공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 즉 영적 생활이죠. 그거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찬송의 생활화, 그리고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사랑의 실천, 이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천국 영생을 누릴 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행위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쭉 이쪽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놀랐는데, 야, 그 상급 그런 거 없고 다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많더군요. 천국에 무슨 차등이 있냐 이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찾기 힘들어요.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인터넷의 내용은 동영상도 보고 글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성경을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리서치하다가 무게 있게 잘 쓴 글들이라고 생각되는 거 2개를 제가 선택을 해서 정독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전에도 좀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글을 좀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종합하면은 이겁니다. 천국은 완전 평등하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상급, 보상, 이런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앞뒤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뜻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여러 예를 들면서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게 동의가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딱 결정을 해놓고 천국에 무슨 불평등이 있고 상이 서로 다르고 그러냐, 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딱 집어 넣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를 맞추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제 생각이 바뀌질 않았어요. 성경은 정당하게 보려고 하면 일단 내 선입관을 버려야 하고요. 쉽진 않지만 일단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성경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가장 오해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올해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상급의 효력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상급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찾아보니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상속유산, 면류관, 그리고 통치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상급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느냐 하니까 우선 첫 번째는 기본으로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분과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내가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기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었으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역, 그게 행위죠. 기뻐하시는 행위의 삶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영적 생활만 하고 끝내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게 성공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끝.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와 다르게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지식은 필수입니다. 지식이 뭐 중요하냐 하겠지만은 아니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야 적용이 되고 삶에서 우리가 올바른 이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흔들리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말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욱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 힘들죠. 그리고 문제가 올 때 흔들리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종합을 해서 간단히 쭉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정리를 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자는 겁니다. 자, 이때가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자연 재앙과 영적인 정신적인 재앙 문제, 자연 문제, 영적 정신적 문제가 이게 심각해진다. 자연 재앙으로는 지진이 급증하고 요즘에 일본 대단하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지진이 터지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변화가 되고 또 알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들이 돌 것이고 인간의 삶을 이렇게 해서 고통으로 몰아간다.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한번 당해봤는데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였죠. 이거는 뭐 마스크 쓰고 좀 이렇게 하니까는 시간 지나니까 좋아졌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지금 서론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질병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삶의 필수인 물과 공기가 오염이 심각해질 것이고요. 또 아는 대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데 죄악과 쾌락의 극대화, 그리고 범죄, 폭력, 마약, 뭐 동성애, 양성애, 수간, 이런 성적인 타락, 또 DNA 복제로 인해서 동물은 물론 이제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다 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복제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초인적인 기계인간, 이거 트랜스휴먼이라 그러죠. 사람 몸에다 기계 심어가지고 뭐 몇십 배, 몇백 배의 힘을 발휘하고 초능력을 발휘하는 뭐 그런 인간도 이미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일본인가 어디서는 초보적인 생명체인 박테리아를 자연에서 합성해서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글쎄 이게 사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이제는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창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생명을 합성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아마 웬만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이제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 그리고 스갈에서 14장에는 아시는 대로 거기에는 중동 전쟁에 이어서 3차 세계대전이 예언되어 있고 그때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말씀드렸죠.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점점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요즘에. 그런데다가 북한에서 지금 또 이상한 말을 또 하죠. 이게 정말인가 하는 생각이 막 약간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난다. 거의 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중동 전쟁 터졌지요. 중동에 지금 완전히 중동 전체로 확산이 됐죠.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면서 그러면 어디서부터 세계대전이 중동 말고 그 다음에 어디냐 그러면 한반도 대만인데 대만보다 한반도가 더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이거 허기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굶어 죽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핵폭탄이 있으니까 뭐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그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세계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전쟁과 이런 자연적인 재앙, 정신적인 재앙 이런 게 뭐 너무나 일어나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그는 평화주의자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는 그에게 희망을 걸겠죠. 그리고 모든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를 다스릴 권력을 완전히 손아귀에 잡게 되면 그는 돌변을 합니다. 평화주의자에서 이제 폭군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하고 강요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죠. 이 말씀은. 그러면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럴 때 드디어 오매불망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우리의 몸은 변화가 되어서 휴거되고
하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돌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반기를 들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기를 들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무척 고난을 당합니다. 그 핍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시작이 되죠.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기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서곡이 이미 시작되었죠. 우리나라도 올해죠. 올해라 작년에 올해라 그런 것 같아. 올해인가 하여튼 내년인가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작이니까 뭐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생각하겠지만은 이게 점점 발전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아니고 전 세계 하나의 중앙은행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 세계를 통제하게 되죠. 그런 일을 꾸미는데 그 수단이 그 방법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666표 짐승의 표라고 하죠.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걸 딱 잡고서 모든 것을 통제하죠.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누가 어디서 뭘 샀고 이게 다 거기 나오거든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이 표, 즉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불옷으로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지 짐승의 표 받았다고 지옥 가냐? 그러면서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계에 많습니다. 목사님들 비롯해서 뭐 신학자들 비롯해서 교인들도 또 그 얘기 듣고 그럼 뭐 그렇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때는 환란 시대인데 그때는 경륜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환란 경륜 시대고 지금 우리는 은혜 경륜 시대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이제 대환란 그 7년 후반 3년 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때입니다. 이때 각종 재해와 재난과 질병, 핍박,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사실은 관계없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올라갈 거니까, 휴거될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대환란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끝나면,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 지구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핵심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부 무깃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상의 모든 마귀 세력들 전부 연합을 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세상 권력은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악한 모든 것들은 불호수로 던져지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상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자세히 앞으로도 계속 다룰 생각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될 때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는 세 가지 뭐 있죠? 상급심판, 어린 양의 혼인식, 그 혼인잔치. 우리는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는 상급, 심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개 중에 천국은 평등하고 똑같지 무슨 상급의 차이가 있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영원한 차이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세우는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서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거는 그들 중에 빠지는 법이 거의 없어요. 이 구절은. 그게 뭐냐 하면은 아침에 이제 일찍 나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가서 일한 사람이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씩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될 때 1절인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 왕국은 이와 같으니 이제 그러면서 이 한 데나리온 받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천국이 다 똑같지 않냐. 이게 이제 그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그 앞에 19장에 있는 부자들의 구원 문제,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 문제,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다음에 또 베드로가 이거를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쳐주시는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자세한 거는 제가 이 1데나리온 이야기는 자세한 건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20장만 그 앞뒤를 다 보긴 시간적으로 그렇고 20장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봐도 분명해집니다. 자, 1절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 말씀은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하나 저녁에 가서 잠깐 일하나 똑같은 대우를 받았으니까 하늘의 왕국에는 차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하늘의 왕국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왕국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특별히 킹제임스는 그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하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하늘 왕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왕국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씀하실 때 하늘 왕국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지속될 그 왕국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 천당 그러기도 하고 또 뭐 하나님 왕국 하고는 이게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은 이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찍 와서 일하나 늦게 와서 일하나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뭐냐? 그 당시에 한 가정이 하루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냥 보통으로.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1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1데나리온을 벌면은 그 돈 가지고 한 가정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겁니다. 1데나리온. 뭐 요즘에는 한 가정 하루에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옛날에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늦게 온 사람을 특별 대우하신 건 사실이에요.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오랫동안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한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서는 아무도 굶거나 궁핍해서 곤란당하는 사람 없이 다 기본적인 삶, 기본 생활은 보장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도 아마 제 생각에는 모르긴 해도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누리는 거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환난 성도들이 들어가는데 환난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도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정말 끝까지 견디면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기본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기본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는 왕국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하루 보장. 그러니까 계속 삶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배려이고 사랑이지 천국이 이 하나님 나라가 평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급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기본권 보장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분을 해서 보면은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상급에 관한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랬고 정말 상이 많습니다. 상에 관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대충만 봐도 여러분 조금만 신약 읽으실 때 그 부분에 조금만 신경 쓰고 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상에 관한 말씀이. 근데 그 중에서 기억할 만한 몇 구절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 대여섯 구절 되는데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몸 안에서 이루어진 거, 이게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심판의 불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행한 일이 불타버리면 상급이 없고 그게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 상이 있다. 그 말씀 잘 아시죠? 그런 말씀들. 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없다고 그러면 참나 이해가 안 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산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는 상속 유산의 보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눈치 보며 살지 말고 그러면 상속 유산의 보상이 있다. 요한 2서 8절에 너희 자신을 살피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오늘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뭐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면류관도 성경에 보면 5종류의 면류관이 나오죠.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구절들이 다 있어요. 한두 구절씩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하나 이상 받을 수 있다. 2개, 3개, 5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냅시다. 믿음의 열심. 이거 외에도 뭐 수태 많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자, 그런데 이제 상이 있다는 건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을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은 있는데 과연 상급에 차등이 있냐? 그리고 성경에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느냐? 분명히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냐? 그리고 영원하냐?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야죠. 한 100만 년쯤 지나면 이제는 평등하게 됩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자, 성경을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몸들은 뭐고 땅에 있는 몸들은 뭘까요? 물론 사람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몸은 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몸은 우리 휴거받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땅에 있는 몸은 환난 성도들.
아닐까요?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은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은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은 이러하고 달의 영광은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별과 저별의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영광이 다르다는 거, 이제 상을 받게 되면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별하고 뭐 하늘 땅 뭐 이런 데 있는 거 뭐 얘기 아닙니까? 하죠. 자, 그래서 42절을 보십시오. 42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 이제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데,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영광이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 부활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은 우리들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즉 다르다는 얘기예요. 영광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자, 우리가 부활하면은 행위 심판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광의 상급이 있음을 명백하게 밝혀주신 구절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 중에 심판의 불이 임했는데 지은 집이 불에 안 탔어요. 그 집은 금과 보석과 하여튼 그렇게 지은 집은 불이 지나가도 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상급이 있죠.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었기 때문에, 인생의 집을 그런 걸로 지었기 때문에 불이 지나갈 때 다 타서 없어져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불 속에서 구원받은 자와 같으리라 그랬거든요. 불 속에서 까맣게 그을려서 받는 이걸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래도 차등이 없고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얼마 있다가 사라집니까?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다짐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상들, 상급들, 면류관, 뭐 상속유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이거 사모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그냥 살았다,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급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그거 많이 받으면 돼, 열심히 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급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토시를 달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상을 기복적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게 아니라 하늘의 상을 사모하는 것은 좋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그냥 인생의 전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고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구원을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의 뜻을 맞추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거기에다 상을 주시더라.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받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오복과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바른 상급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상을 잘 말씀하고 있는 곳이 제가 늘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늘의 영적인 복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주신다니까 구원에다가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늘의 상급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상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부끄러운 구원, 또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 자, 이랬을 때 천국에서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천국 갔더니 이렇게 차등이 있고 나는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 좀 그래도 너무하잖아?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천국에 무슨 질투가 있고 억울해가지고 분하고 이런 거는 없을 테고 아마도 못 받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찬사를 돌리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참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냐 이러면서 부러워하고 찬사는 돌리겠지만은 질투하고 억울해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죠.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값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 긍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놀라운 상을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또한 한없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삽시다. 아멘. 그리고 구원과 상급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다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거기에 상까지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상급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것이 끝까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또 넘어진 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함께 전진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